네, 오늘은 시편 6편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시편으로 이제 계속 기도를 한 주 동안 했는데 또 이번 주 시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편을 우리가 쭉 그렇게 기도하면 두 가지 대조가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이 결국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은혜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이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안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6편인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은 참회의 기도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그는 개인의 어떤 참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6절에서 7절은 그 참회하는 자기의 어떤 눈물을 얘기하고, 8절에서 10절은 마지막에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참회의 기도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할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를 졌지만 나한테 나를 좀 때리지 마세요, 내가 죄 졌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그 죄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 자체를 싫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깊은 죄 가운데,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언약이죠.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것, 나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는 거죠. 죄를 졌고 하나님 보기에 너무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는 호소할 길이 없는 거죠. 자기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이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나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서
그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내 삶의 어떤 실패와 실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양심이 굉장히 눌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냐면 그가 수척하였으니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그 단순한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자기의 건강까지 상하게 한 거예요. 그가 막 살이 빠지고 수척해졌습니다. 그리고 뼈가 떨릴 정도로 그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몸이 연약해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척하고 연약해진 내 몸의 상태, 그리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이 막 떨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딸을 좀 만나서 좀 상담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믿지 않는 그 남자친구를 만나는 딸인데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교회는 나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나를 믿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나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인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 안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세상을 좀 많이 살다 보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와 그의 정서가 다 수척해졌어요. 죄로 인한 그의 고통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의 죄악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마귀는 우리가 죄책감과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자식이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부모와 멀어진다는 것이 그게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의 죄는 잘못됐고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와의 관계는 그것으로 멀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가 이제 돌이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여호와여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러면서 5절에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사망, 내가 죽으면 주님을 기억할 사람이 없다.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스올 하면 무덤이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지옥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어려운 곳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올에서 내가 죽어서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지금 죽을 정도로 그가 사망을 생각할 정도로 그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그가 탄식함고 후회하고 그게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운다는 게 너무 울어서 침상이 이렇게 물에 둥둥 뜬다는 거죠. 비유적 표현이죠. 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울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베고 있는 요가 다 눈물로 젖을 정도로 매일매일 후회와 탄식으로 그가 이렇게 이제 피곤할 정도로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는 거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너무 울고 너무 힘들어서 내 눈이 이제 근심으로 쇠하고 모든 대적으로 내가 눈이 어두워졌다.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그것이 대적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막 이렇게 막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 왜냐하면 그게 오해나 모함이라면 그 오해와 모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00% 오해와 모함이 어디 있어? 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후회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자기가 밤을 지새는 거죠. 이것은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며 또한 참회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그 밤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그 기도 가운데 다윗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그분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좌절한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삶의 자신감, 그것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삶의 능력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에 대해 역전극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과거의 죄들이 있으면 그것이 미래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과거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재해석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화되어서 그 과거의 우리의 죄악들이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맞는 사람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스테반을 죽였던 그런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다 되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과거가 불행했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불행할 것이다. 세상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룻기 설교를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룻기 설교에서 이제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사사 시대에 그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쉽게 판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다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잘못된 선택과 예루살렘을 떠났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들의 잘못된 결과를 통해서 죄의 잘못된 선택으로 죄의 결과로 그들이 그렇게 이제 고통받는 가정이었지만 그러면 그들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끝이 나냐 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룻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회복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어떠했든지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떠했든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영광스럽게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삶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회개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참회도 필요하죠. 그러나 회개와 참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와 참회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삶의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재해석될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을 세 가지 기도 제목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죄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울의 감정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그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침상으로 기도하는 그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로 승화될 때 우리의 우울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자기의 감정이 힘들지만 힘든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감정이 재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슬픔의 침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읽고,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많은 잘못과 죄와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는 그런 좋은 기도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을 읽으면서 또 오늘 기도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